안녕하세요. 트라이밸리 CBMC 최승암 목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돈을 빌리고 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보증을 서고 또 보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지요. 더더구나 이제 이민 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이제 아쉬운 순간들을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뭐 한국에 옛날에 그 결혼하기도 전에 학생 때 제 친구한테 굉장히 그 신세, 돈을 빌린 건 아닌데 신세를 졌는데 그 돈으로 제가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너무 가난해 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뭐 세월이 지나고 이제 선교지로 떠나고 이렇게 해서 제 마음속에 늘 그게 남아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큰 돈은 아닌데 학생 때는 사실은 큰 돈이었죠. 그래서 인제 중간에 나와서 십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한테 아주 그 참 감사하고 이렇게 갚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요거 뭐 인제 돈을 빌리고 빌려받는 것보다 쪼끔 더 큰 의미가 이제 보증이라는 개념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보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만나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눠 주신 말씀 가운데는 보증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다는 거 우리가 참 부정할 수 없지요. 또 그렇게 그렇지만 또 인제 고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좀 경험에 에서 나오는 지혜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물질관 이라 할까요? 재정 원칙이라 할까요? 그냥 몇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리마인드하는 생각으로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칙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원칙이 성경은 제시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서 바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하나님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인생의 주인 삼을 만할 정도로 위력적이고 강력한 유혹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 되갚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인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만 돈의 그 재산의 재물의 그 가치나 위력적인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선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인생을 살다가 보면 풍년의 때도 있지만은 흉년의 때도 있다는 거. 아까 우리 나눠 주신 말씀처럼 가난해 가지고 혹은 실패해서 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혹은 질병 때문에 뭐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이제 어려움 겪는 분들 계십니다마는 그런 참 그 흉년의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은 풍년도 경험했지만 또 흉년도 경험했지요. 요셉이 풍년일 때 이익을 많이 낼 때는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이익을 가지고 낭비한다든지 자기 과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흉년을 대비하는 데 이 풍년의 이익을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흉년이 왔을 때 좌절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 요셉의 경우에는 흉년의 때에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자기 형제들을 만나고 또 화해하는 이 곡식을 얻고 곡식을 빌려주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복을 체험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풍년만 있었다면 이런 만남과 화해의 극적인 장면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과 질병과 실패가 닥치는 이런 흉년의 시기는 저주받은 시간,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은혜로운 시간으로 반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풍년도 축복이고 흉년도 축복이라는 것, 이거 하나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성경의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원칙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열심히 벌었는데 오히려 더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는데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것은 재정 전문가들이 보면 "나가는 구멍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인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좀이 있고 동록 제가 설명을 해 놨습니다만 러스트 녹이나 산화한다, 부식한다 그런 거죠. 우리 인생에 산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좀 먹는 부분이 있고 도둑이 있고 도둑질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그 하늘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이제 흘려보내라는 거죠. 플로잉 하라는 거.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넉넉한 데서부터 그렇지 않은 곳으로 흘러가야 한다. 그게 있는데, 그게 만일 흘러가는데도 원칙이 내 동정심이나 내가 불쌍해서 주게 되면 거기는 내 의가 나오죠. 내 뜻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도와주는데도 흘려보내는데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강조되는 이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흘려보내져야, 흘려보내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과 감동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내 의가 아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돈이 많으면 교만하거나 자기 과시에 빠지게 되고, 돈이 적으면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나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물질이 풍성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는데,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원칙은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고, 내가 가난하고 없을 때도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 중심에 바로 있어야 한다는 것. 요셉에게 있어서 흉년도 은혜고 복이었던 시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관계성 때문에, 또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영혼의 외로움 때문에 이런 흉년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환경이 재해석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특별히 마음의 외로움과 마음의 힘듦으로,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늘 한결같은 은혜와 긍휼하심과 돌보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행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수고하고 수종 들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와 참 인도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인생을 살다 보면 흉년도 있고 풍년도 있는데, 풍년일 때는 교만하지 않고 흉년일 때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 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